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음식을 먹다가 옷에 흘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린 모두가 크고 작은 사건들과 만나게 되고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관, 불행, 고충,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린 이 문제와 해결책이란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의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미준이라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들의 종교의식에 관한 건데 먼저 기독교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느냐? 어떤 천국을 믿느냐?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떤 상징적인 천국만 믿느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위 기독교인이라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내세의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게 천국이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41%.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물었더니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오직 33.9%만이 그렇다, 믿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이나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하면 아무런 감동도 안 주는 코미디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 죽은 다음 우리가 가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 코미디입니까? 가짜 같은 진짜인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우린 신경조차도 쓰길 싫어합니다. 물론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천국이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세계도 또 하나의 다른 천국인 겁니다. 영원한 세계죠.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전했다간 이단이 되고 전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만큼 내 삶에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비유라고 말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이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비유라 그럽니다. 근데 비유는 비유로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비유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라든지 나사로든지 하는 사람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음부와 낙원,
천당과 지옥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삶인데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시체말로 이 부자는 삼락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거예요. 이게 삼락이라 그럽니다. 자, 잘 산다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 신앙이 침체된다면 그건 파멸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은 나사로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거지입니다. 만성 피부병 환자입니다. 몸이 다 헐었어요. 약을 바를 데도 없어요.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부잣집 대문간에 들어누워서 주인이 먹다 버린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 먹을 걸 찾아먹는 그런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표본이죠. 오늘도 이 양극화된 현상은 공존합니다. 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지가 있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쓰는 부자라면 왜 마다하겠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 부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멀리하고 죄짓고 잘못 행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한을 품고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가난 때문에 시기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깨닫고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가난이야말로 축복과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가졌느냐보단 어떻게 써느냐가 중요하고 부자냐 가난하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보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음은 예고도 없고 차별이 없잖아요.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어요. 또 누군 죽고 누군 피해가는 법도 없습니다. 또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에 지쳐 살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떵떵거리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니 가난한 나사로야 돈 없어, 약값 없어, 입원 못해, 수술 못해. 그렇게 죽었다 하십시다. 부자가 왜 죽어요? 돈이 없어 죽었나요? 약 못 먹어 죽었나요? 병원에 입원 못해 죽었나요? 수술할 돈이 없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삶에 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할 건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사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이 끝나는 것, 숨이 멎는 것,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심장의 박동이 멎고 맥박이 그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것, 이게 첫째 죽음이요. 둘째 죽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우린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린 두 번 죽는 거예요. 숨 끊어져 죽고 지옥 들어가서 죽고.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다가 악몽을 꾸실 거예요. 가위에 눌린다 그러죠? 너무나도 괴로워서 소리치고 싶은 그 악몽. 이게 꿈이니 망정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깨어나지 않는 고통,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스러운 악몽이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의
장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23절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삶이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중요한 건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게 아니죠. 천국은 거지 수용소가 아니에요. 지옥은 부자들 수용소도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삶의 조건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누구라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좋은 쪽으로 반전이 돼야 합니다.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고통이 평안으로, 가난이 풍요로, 지옥이 천국으로, 멸망이 구원으로 그렇게 반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두 개의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얘기를 극화한 얘기지만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아주 다복한 가정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이 천국이에요. 별로 넉넉하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잘한 건 내가 당신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 거라고. 사랑이 철철 넘치고 깨가 푹푹 쏟아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 남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죠. 남편은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일했어요. 성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인해 졸면서 운전하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칩니다. 의식을 회복해보니 병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퇴원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됐어요. 어느 날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병원에서 차가 나와 수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만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동안 있다가 그가 사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피검사를 해보니까 HIV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 때 피를 수혈받았는데 그 피가 깨끗이 못한 피였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니까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한 부인의 친정에선 이혼하라 그러고 그 남편을 벌레 취급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뀐 거죠. 그래도 이 아내만큼은 절대로 남편을 떠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온갖 고통을 자초합니다. 정작 고통스러운 건 본인이에요. 이 사람은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조용히 떠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새로운 삶 찾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어찌 드라마 속에서만의 세계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의 꿈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행복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외치며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행복이요 불행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천국이요 저곳이 지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낙원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지상에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복락의 세계예요.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선 사한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어요.
산채로 통째로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아요. 유황이 탈 때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화재가 나면 불 때문에 타서 죽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만큼 독한 게 유황가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그곳을 영영한 불이라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단절의 세계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적셔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거절당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올 수가 없고 너희 쪽에서도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단절의 세계다. 꿈도 꾸지 마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그래서 두 세계는 내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멀리서 볼 수는 있나 봐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멀리서 봤다는 걸 보면 이 두 세계는 가진 못하지만 볼 수는 있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인 존 뉴턴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놀라게 될 세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틀림없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곳에 없는 걸 보고 놀랄 것이요. 둘째는 틀림없이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랄 것이고, 셋째는 너무 좋은 천국을 보고서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오다니 생각하면서 놀라게 될 거랍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부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무리 부러워해봤자, 아무리 올려다봤자 때는 늦은 거죠. 그러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28절 보면 그러면 전 기왕에 여기 왔으니 고생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향에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제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 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고통의 세계, 불타는 세계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이 떨어졌어요? 산 사람한테 전도를 받아야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고난다고 그 고난을 받겠느냐? 산 사람한테 전도받으라는 거예요. 지옥은 가도 안 되고 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고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은 우리 전도용으로 바꾸면 네가 전도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건 내 책임이야. 정신 차려. 네가 전도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지옥 가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마음에 품으세요. 그 이름은 성경 찬송에다 쓰세요. 매일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 죽으면 전도 못해요. 살았을 때 전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전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전도받을 때 믿지 않은 게 후회였고, 형제를 전도하지 않은 게 후회였고,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은 게 후회였고, 자기만 누리고 산 게 후회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 자체가 후회의 투성이였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 믿고 형제를 전도하고 나사로를 도와줬으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인생은 2갈래 길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불신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